아멘. 오늘 있었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문제와 계속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가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은 내가 천국을 오해하고 잘못했을 때입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천국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과 나의 경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선행과 경건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수를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사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실족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오해하고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하찮게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을 실족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간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는 경우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할 때,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하는 교인이 있을 때 혹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교인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하는 일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냥 넘어가라 이게 아니라 가서 이야기를 해라. 당신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혼자 가서 이야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이야기를 하라. 교회가 가서 당신의 지금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출교를 하든지 교인으로 간주하지 마라. 죄가 있을 때 잘못을 바로 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을 계속할 때에 베드로가 물은 거죠. 예, 그 과정으로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한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반복할 때에 그래도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한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3번인데요. 베드로는 아마 좀 넉넉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7번까지 잘못했으면 그때까지는 용서하고 8번째는 어떻게 하죠? 용서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질문은 교회 생활하거나 가정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항상 걸려 있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질문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번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잘못을 하면 용서를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70번에 7번을 용서해야 된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7번이라는 한계를 더 늘려서 490번까지 가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의 한계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에 7번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되는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에 한계가 없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그럼 얼마까지 내한테 죄를 범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용서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겠다. 근데 천국이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있는데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년 365일인데요. 주일 다 빼고 일하는 날 빼고 넉넉하게 잡아서 1년 300일을 일한다고 간주해 봅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하면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월급 연봉 받은 거 하나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0년어치 연봉을 다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20년 연봉을 1만 번 했는데요. 따지면 20만 년어치의 연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20년어치의 연봉이라고 해도 작지 않은 돈인데 이게 200년 연봉이다. 2000년 연봉이다. 상상이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만 년치 일한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갚을 길 없는, 갚기가 불가능한 엄청난 손실을 왕에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신하가, 이 종이 왕의 재산에 대해 심각하게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왕은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 탕감해 줍니까? 종이 무릎을 꿇고 저의 몸을 팔고 저의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노예로 보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갚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용서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을 팔고 처자식을 팔고 사돈의 팔촌의 모든 후손을 다 팔아도 여러분 20만 년의 손실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이 20만 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 그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는 종을 봤을 때 주인의 마음에 그 종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불쌍하구나. 갚겠다고 애를 쓰지만 저 완전히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말이고, 그러나 이렇게 살려달라고 자식과 아내와 가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애걸 하는 그 종을 봤을 때 왕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왕의 마음이 분노와 복수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의 마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20만 년에 해당하는 그 큰 손실을 왕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이 빚을 탕감하는 것은 왕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한 죄와 빚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 종이 왕에게 끼친 그 큰 불이익을 왕이 스스로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끼쳤던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자신들에게 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부채를 감당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되면서 간구했던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다 감당해서 받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왕에게 끼쳤던 그 손실을 왕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은 이 왕에게, 하나님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시절에 송명희라는 가스펠송 작가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한번 와서 간증을 하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머리가 마음껏 돌아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서 가스펠송을 여러 곡 작곡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가스펠송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간단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삭을 죽이는 아브라함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몸과 마음은 우리와 같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어 제물이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다 내어주셨건만 사람들은 부인하며 욕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가 하나님께 빚진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게는 큰 상처요, 큰 손실이요,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반역입니다. 유학 중에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점점 부유해질수록, 점점 부자가 될수록 더 유명해지고 똑똑해질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넉넉하게 되고 더 명예를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가난했을 때, 시간이 없을 때 짓지 못했던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인터넷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을 수 없던 죄들을 인터넷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을 타락과 더러운 것에 방치하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끼친 그 손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타락한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손실과 타격은 1만 달란트의 타격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시고 네가 망쳐 놓았으니, 네가 이렇게 손실을 끼쳤으니 네가 책임지고 네가 변상해라고 하시면 아담 이후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종이 책임져야 될 것을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다 돌리는,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아들에게 다 돌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결코 적지 않습니다.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안 갚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 종이 3개월치 월급 빚진 사람을 만나서 갚아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했듯이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왕이 그 종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진노한 것은 이 종이 3개월치의 월급을 탕감 안 해준 것, 그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이 종에게 화가 난 것은 왕의 이야기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왕이 화가 난 것은 이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왕에게 받은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의 생활에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셨을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이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줍니다. 왕은 엄청난 손실을 자기가 감당하고 은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종이 하나님의 은혜에, 왕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종이 왕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왕은 할 수 없지, 용서해 줬는데 저렇게 살구나,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종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너의 삶 자체가 은혜를 받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 책망하시며 그를 착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를 않으십니다. 똑같이 감옥에 쳐넣어서 자기 힘으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덮으셨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그 용서와 은혜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 일련된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분이 목자입니다. 불러와서 99마리의 양과 함께 두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여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양이 심심하면 번번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은혜로 회복시켰는데 은혜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삶이 번번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회가 되면, 여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듣고 길 잃은 양처럼 계속 나갑니다. 그 양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교인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아가는 신자도 아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의 생각이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육신에 속한 교인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용서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 나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넣더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을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박탈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악한 종과 같이 세상의 욕심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로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은 없으나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주일간 잘못한 사람, 세상과 유혹과 도전 앞에서, 환난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내가 한 경건 생활에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 진심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도록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라. 그러나 그 삶은 옵션이 아니라 그 삶은 마땅한 열매로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매일 우리가 접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럽고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런 원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는 때때로 옵니다.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요,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와 믿음으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 이런 소그룹 식구와 이런 친척과 이런 직장 사람과 함께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원론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남편 보고 사랑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아내를 보고 사랑해라고 했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교회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먼저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라. 그것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일 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모든 타격을 종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다 돌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용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선언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잘못도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회개도 안 하는 사람에게 용서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먼저 회개하도록 한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고 두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죄가 죄인 줄을 알고 뉘우치고 나올 때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악한 인간이 내가 그렇게 대하는 줄 알고 나를 더 교묘하게 대하고 더 악하게 대할 때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시험에는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함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 돌리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매한 자리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애매한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묵묵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이 필요 없으실 것입니다. 얼굴을 보시면, 눈을 보시면 아시고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내한테 잘못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예수님 정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교모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의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